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책 이름이 그렇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가 77가지나 됩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많기는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재 씨라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이제 후배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처럼 쓰여진 그런 책이었는데 재미있게도 읽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좀 정곡이 찔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은 있었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77가지를 다 제가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간추려서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상이 시끄럽고 유난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극성 맞고 시끄럽다 이런 거예요. 우리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가끔 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유난스럽게 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뭐 확성기나 아니면은 뭐 플랜카드나 아니면은 뭐 몸에 말이죠, 각종 깃발이나 막 이런 판들을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좀 쉰 목소리로 말이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면 사람들이 불쾌해하고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거짓은 아닙니다만은 전하는 방법이 좀 세련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고 어디 사냐, 이름이 뭐냐, 직업이 뭐냐, 식구는 몇이냐, 결혼은 몇 번이나 했느냐 별것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것까지 왜 물어보나? 왜 그게 궁금하지? 그래서 겁이 나서 교회 못 가겠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건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고 유난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집안 살림에 신경을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도리어 좀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꼴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이유를 드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하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새겨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들만 착한 사람인 양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믿었다고 해서 무슨 벼슬이나 하는 것처럼 뒤에 오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말이죠. 먼저 믿었다고 성경 구절 좀 더 안다고 찬송가 좀 더 잘 부른다고 해서 처음 와서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었다고 되게 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온 분들이, 그러니까 좀 우리 새가족이나 아니면은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예배 시간 이렇게 딱딱 못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늦게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새가족들이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나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좀 앞으로 좀 땡겨 앉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늦게 온 사람들이 뒤에 좀 앉을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좀 땡겨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좀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만 의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또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죄인 하면 힘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와 세상이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교인과 세상 사람들이 달라야 하는데 매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학력과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다르고 경쟁심도 많고 명예심도 많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더라. 교회에서는 서로 세상의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신분대로 돈 있는 대로 특별 대우해주고 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거스르고 어렵더라.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교회 가는 것은 참 어렵더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하시지만 이 질문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너희는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느냐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믿는 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면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질문이고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 도시는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사령부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병영 도시인 거예요. 군대가 주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단 사령부가 있고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뭐 원형극장이나 아니면은 이 마차 경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관공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도시의 일부를 이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규모는 작지만 로마를 그대로 본따서 옮겨 놓은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로마 군인들과 군인들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로마의 군영이 내다 보이는 언덕 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 길에서 그 말을 타고 지나가는 로마의 군인들이나 훈련하고 있는 군인들 혹은 그 로마의 군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식민지였어요. 약소 국가였습니다. 피지배 국가에 사는 이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착취와 핍박을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우리는 언제나 독립하나? 우리는 언제나 떳떳하게 1등 국민으로 한번 살아보나?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우리만의 왕국을 이루고 살 수 있는가? 남의 나라 군대가 제멋대로 들어와서 저렇게 도시를 만들고 군영을 만들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13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정말 결정적인 역사의 시작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인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여기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초라합니다. 식민지 백성들이잖아요.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극소수입니다. 너무나 작은 무리들이고 사회적으로 봐도 이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기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창립되고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베드로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할 말이 많은 주제들이 이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 주제들을 이 말씀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주 포커스는요, 설교의 제목에서 나온 것과 같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의 열쇠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요, 먼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의 문제는 결코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먹기 달렸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네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그건 네 마음먹기에 달렸어. 여러분, 과연 오늘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어울리는 말일까요? 무슨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도 잘 되고 좀 편안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야, 여기가 천국이다. 온천에 가서 뜨거운 탕에 몸을 탁 담그면은 하는 소리 한번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네, 뭐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어릴 때는 부산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무슨 전도 축제 같은 걸 하면 이제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축제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큰 예배당에 말이죠. 그리고 예배당도 너무 화려하고 좋죠. 거기에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지,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막 이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면서 야, 정말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울 때 여기가 천국이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의 가정이 너무 행복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거나 행복감이 들면 내 마음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 종말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이 실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제한다라고 믿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사회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신념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영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핍박의 시대가 지나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보호하고 또 정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 중세로, 그 로마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반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해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극단이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임과 동시에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나라임과 동시에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인과 동시에 그리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더더군다나요. 자기들 앞에 지금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몰랐다,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의 무리 가운데 내가 실제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열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천국을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을 건설하라, 천국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천국은 전파되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을 건설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새롭게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음을 넓혀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운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속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의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덕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그 의를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좋은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고난도 많이 받고 묵상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다리를 놓아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문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야 그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파트 14층에 살고 계셨습니다. 외출했다가 운전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탁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인 거예요. 지하 1층에 됐으니까 14층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15층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별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죠. 투덜투덜거리면서 그 14층까지 1400 땡땡땡 호까지 걸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문을 열려고 하니까 요즘에는 다 번호키로 이렇게 막 카드키로 이렇게 가는데 아마 그때 열쇠를 이용해서 아파트 문을 열던 때였던 것 같아요. 열쇠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집에 누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집에 사람도 없고 말이죠. 자기 집이면 뭐합니까? 열쇠가 없는데. 그렇죠? 한참을 뒤지다가 못 찾고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차에다 두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웃는 분들 다 그런 적이 있는 다 한 번쯤 그래 본 적이 있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또 툴툴거리면서 지하 1층에 있는 차까지 15층을 다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아무리를 뒤졌는데 차 안에 있어야 될 열쇠가 없네요. 다시 내 몸을 뒤져보니까 안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적 한 번쯤 있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쇠를 가진 사람이 도둑놈이라도 열쇠만 있으면 그 집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죠? 내 집인데도 내가 못 들어갑니다. 열쇠가 없으면. 그러나 도둑놈이라도 열쇠만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주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이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왕의 아들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잔치를 연다고 하니 왕이 기뻐서, 왕의 아들이면 왕자잖아요. 그렇죠? 왕세자가 이 잔치를 한다고 하니 왕이 기뻐서 사방의 사람들에게 내 아들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음식도 많이 있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많으니 다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많고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갔고 다 안 온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길로 다니면서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다 불러다가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손님이 없으면 잔치가 낭패잖아요.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나와서 가득히 모아놓은 사람들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보니 하필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옷이 다 그래 좋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이니까 그 얼마나 이 직조 기술이 허술했겠습니까? 그리고 대량으로 옷감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옷이 뭐 계절별로 골라 입을 만큼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이면 잔치의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아니면은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는요, 초청하는 손님들에게 예복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왕의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옷을 입고 온 것일까요?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예복보다 내 옷이 폼이 나는 거예요.
내 옷이 더 고급스러운 거예요. 내 옷이 더 잔치에 어울리고 내 옷이 더 비싼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예복을 거절하고 내 옷을 입고 옷자랑하려고 잔치에 온 것입니다. 이때 이 왕이, 이 주인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안 오겠다는 사람 잔치에 억지로 불러와가지고 초청해놓고는 이제는 옷 안 갈아입고 왔다고 그렇게 뭐 쫓아내고 저주까지 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요, 자기 의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의의 옷을 입어야지 내가 내 옷이 더 낫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오늘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교회가 창립되고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옷은 무엇입니까? 왕의 옷보다 더 고급스럽고 예쁘고 좋은 옷이라고 생각되는 나의 옷은요, 나의 의예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만하지. 내가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지. 내가 이 정도면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 자기의 의의를 따라 만들어진 자기 의의 옷인 거예요. 오늘 왕이 화를 낸 것은요, 너는 왜 내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을 따라 판단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잔치에 입고 와야 하는 옷은 왕이 정한 왕의 의의 옷인 거예요. 너의 의의 옷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 아니라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옷 입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과 함께 영을 지닌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영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 몸뚱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그거 하나도 묻지 않고요, 오로지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을 따르면은 국민 투표를 해야죠. 누가 방주에 탈지, 누가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자격 시험을 봐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방주에 들어가는 이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진짜 자기 마음대로네,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너무 정의롭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세상 어느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믿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혹은 우리 삼촌, 우리 형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영접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나 이런 데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을 권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내가 지금 죽나? 내가 왜 죽나? 왜 목사를 데려왔노?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식구들한테 화를 내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고개 싹 돌리면서 안 믿어!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는 분들이요, 그 병상에서 물론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자신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행복했던 순간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예, 그런 분들은 10중 8구 믿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요, 정말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이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77가지 아니죠. 700개, 800개, 1000개 있어요. 그 이유는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그리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건이 어떻든 간에 도무지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싶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참 순하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딱 예수만 믿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믿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거절해도 억지로라도 내 입안에 넣어주시지요. 그래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가? 오늘 우리 손에 쥐어진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가게 될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영광이 나중에 이게 좀 연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지극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어가게 될 천국을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아야 되지요. 그런과 동시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믿음의 놀라운 비밀, 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내가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복된 믿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